안녕하세요. 5년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전 12월 10일 날 떠났어요. 네. 다들 잘 계신지.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요? 예. 교회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생각이 좀 많네요. 제가 10년간 여러분과 같이 교회 생활 이렇게 했었는데, 뭔 설교를 해야 될지. 송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기가 죽어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올 때 제가 42살에 왔거든요. 송 목사님 45이시더라고요. 제가 뭐 담임 목사 경험도 없었고, 그죠? 그런 참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15년 전에 불러주셔서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세크라멘토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제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송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본인은 아이돌이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이 목사님의 인물 면에서 제가 한 단계 떨어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이게 목사님뿐이 아니고 이제 사모님도 뵈니까 우리 집사람도 한 인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 지금 설교가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Lord Raise Me Up.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 제목을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노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작동을 하는지 제도가 조금 해서 안 보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요.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 바보 섬에 들렀다가, 구브로 섬에 들렀다가 저 밤빌리아 지역으로 불리는 버가에 들렸다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증거 이렇게 하고,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 많은 제자들이 벌써 생겨났는데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때부터 이게 바울의 선교 여행의 본격적인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처음부터 굉장한 반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귀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박해를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예, 바울 선교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었어요. 쫓겨서 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또 반대하는 유대인 세력이 또 막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두 짝으로 쫙 나눠졌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파, 자기를 극렬히 반대하는, 바울의 선교팀을 극렬히 반대하는 반대한 파들로 둘로 쫙 나눠졌어요. 예. 급기야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정치적인 사람들하고 결탁된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 선교팀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용케 알아냈어요. 예. 저 사람들이 돌로 칠 거다, 이런 거를 용케 알아냈어요. 그래서 잽싸게 또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루스드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예. 또 루스드라에 가니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고쳤어요. 고치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야, 이 하늘의 신이 이 사람들한테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바울 선교팀이 기거하고 있는 그 집 앞에 뭐 제사상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뭐 절을 하고, 이 신이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또 이 집 뭐 하는 거냐, 이게 우리는 일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는 무마를 시켰어요. 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대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앞에 지도에 보시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거쳐가지고 루스드라까지 110마일이나 되는데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지독하다. 지독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 가세해가지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도 이해를 좀 했을 거예요. 왜냐?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자기도 그랬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150마일이에요. 그나마 여기는 약과예요. 110마일.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내가 이해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가는 곳마다 거센 반발이 이렇게 오고 이러한 상황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격돌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과 반발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이 다툼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추격해서 이렇게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멀리 이렇게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한 다음에 뭘 했느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고전에는 돌로 칠 거를 미리 알아채고 잽싸게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맞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돌을 치는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번에 이고니온에서는 저 사람들이 용케 피하더라. 이번에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도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우리도 매복했다가 기습적으로 돌로 탁 쳐야 된다. 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작전하는 거 다 성경에서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 저희는 생명의 삶을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성 전투는 매복 작전이었거든요. 매복했다가 그 다음 기브온 전투는 그냥 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이 바울 선교팀을 옛날에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들이 딱 매복해 있다가 그냥 일시에 기습을 해서 돌로 확 친 거예요. 바울은 알아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예. 얼마나 돌팔매질을 잘하는가. 예. 그냥 골리앗도 다윗이 그냥 돌 하나에 그냥 딱 맞추잖아요. 그 다윗의 후예들이니까. 예. 바울을 그냥 기습해서 돌로 어느 순간 바울이 그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로 쳤어요. 딱 보니까 딱 돌에 맞자마자 막 피를 터뜨리면서 쓰러지거든요. 예, 죽었다. 확인해 보자. 보니까 죽었어. 여러분, 돌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지간한 돌 그냥 가지고 다녔겠어요? 날카로운 돌 그런 거 딱 갖고 있다가 돌이 두개골에 맞으면, 그죠? 두개골이 파열되고 뇌출혈이 생기죠. 아니면 가슴팍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갈비뼈가 부서지고 심장 파열이 일어나죠. 예. 근데 한두 사람이 던진 것도 아니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에요. 죽었나 안 죽었나? 딱 보니까 죽었어. 바울은 그들의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에 맞지 않게 하시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맞고 죽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전에는 용케 도망치게 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된 거죠? 예. 모르긴 몰라도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루스드라의 씬이에요. 루스드라의 장면이에요. 예. 내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 예. 그러한 씬도 우리 인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일도 때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다. 예.
우리 인생의 루스드라예요. 제가 우리 인생의 루스드라, 예, 우리 인생의 큰 상실, 예, 그 시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돌을 맞기도 합니다. 예, 갑자기 질병의 돌을 맞는 거죠. 그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의 돌을 이렇게 맞죠. 예. 관계에서도 돌을 맞기도 합니다. 사실 이 돌은 누가 던진 거예요? 사람이 던진 거지. 유대인들 반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던진다잖아요. 사람이 던진 돌이지 이게 뭐 공사 현장에서 그냥 날라온 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서로부터도 돌을 맞는다.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도 생각했겠죠. 자기가 스데반 집사 죽을 때는 자기가 거의 공모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해서 죽게 된 거구나. 그런 온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이런 돌을 맞는다. 교회도 이러한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울은 맞아서 죽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지금 맞아 죽은 걸 확인하고 성 바깥으로 팍 던져버렸어요. 제자들은 쭉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돌에 맞고 그대로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어요. 제자들이 막막한 마음으로 지금 앞에 시체를 놓고, 예, 하염없이 멍하니 이렇게 보고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그 돌을 맞고도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쉽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바울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죽었을 때 삼층전에도 올라간 거야.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저는 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본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최근에 돌에 맞은 것 같다,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 분, 그래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돌에 맞은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막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두둑두둑 일어나네.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이게 너무나 드라마틱한 부분인데 이거를 막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요. 참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냥 바울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너무도 드라마틱한데 바울이 그냥 털을 털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랬어요. 다시 자기를 그 돌로 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돌 던진 사람들 돌이 남아 있어요. 다시 그걸로 들어가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돌돌돌 털고 일어나서는 다시 절로 들어가야 된다고 툭툭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저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미술을 좀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요, 그 자매가 그림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좀 정확하게는 안 보이시는, 그죠? 선명하게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그림은 못 그리고 AI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 왼쪽에는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저 뒤를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뒷모습입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이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용맹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냥 쓰러지지 않고 막 일어나서 이튿날 이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서 여기서 돌에 맞았다 해서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막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준 그 더베를 향해서 그 이튿날, 저 같으면 한 일주일을 쉬었을 것 같은데, 더베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을 더베로 갔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 살고 있는 줄 아세요? 더베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더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라고, 우리가 아직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 이튿날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또 제자로 하면, 내가 정말 여기서 넘어질 수 없고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전율을 느끼면서 그들가 느낀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베에 많은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더베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또 다 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예,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그 세 곳이었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의 고향교회 안디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요걸 쉽게 외우려고 앞 글자만 따면 루이비가 되는. 네. 루이비통을 가지고 다니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맞잖아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 루이비잖아요. 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명 높은 이 세 곳으로 왜 다시 돌아가냐? 지도를 잘 보시면 더베까지 왔어요. 그죠? 더베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냥 봐도 원래 고향 안디옥이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는 길이 없어서. 아니요, 길이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루이비 글로 왜 돌아가냐고요. 거기는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도 왜 거기로 돌아가냐고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거기는 지금 자기가 처음 세운 교회, 처음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신자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자기조차고 그냥 편한 다소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그들의 신앙을 똑똑하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처음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처음 믿은 그 믿음을 다 굳게 하는 것입니다. 다 굳게. 그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독교 기본 교리, 믿음 체계 같은 게 커리큘럼처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게 초신자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이게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 기간이 글쎄요 2년 3년 정도 될 거예요. 2년 정도 3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자들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경 원문에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환난이란 말이 탈곡이란 말에서 나와. 탈곡기 아시죠? 탈곡기. 곡식을 탈탈 떨어서 나오는 그 탈곡이라는 말에서 환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를 탈탈 터는 거야 그냥. 탈탈 털리는 내가 그 곡식 깔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탈탈 털려가지고 이거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그런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거 봐봐. 그럼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소리면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못하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겪으면 담대하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환난에 포커스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교회에도 환난이 있어요. You know? 제가 10년 목회 같이 하셨잖아요. 환난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있죠.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환난이 있고 교회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나리오의 작가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좌우되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가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거는 바울이 그래도 선교 사역의 초기에 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의 목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통해서 그의 일관된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go through 해야 된다는 거죠. 각 교회에서 벌써 교회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더베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 시간은 2년, 3년 아니면 4년. 거기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서의 장로는 교회의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힘들게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지도자들도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여기서 남아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는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계속 같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지도자를 택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위기 때는 항상 금식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금식 기도하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발하는 그러한 사건마다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 없어요. 그 환경에 좌우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믿는 주님께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롱런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 저도 10년 동안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저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스란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부임하신 송준성 목사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혹여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